아멘. 사무엘상 두 번째 강에 우리 방학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7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구절은 앞에 5절에서도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성경에서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강조의 의미라고 배웠습니다. 이 반복을 통한 강조에도 사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우선 동일한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하는 단순 반복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 5절과 6절처럼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청중을 집중시키고자 하실 때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도 단순 반복의 한 예이겠죠. 또 이사야서를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반복적으로 되뇌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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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런 것은 모두 동일한 표현의 단순 반복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화 반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데 뒤에서 조금 더 버전업이 되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시편 68편 보면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자 보십시오.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뒤에서 나올 내용을 약간 버전업을 시켜서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하는 것을 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사한 표현의 반복을 통한 강조도 있겠습니다. 이사야 3장을 보니까요.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의 내용은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장정이 칼에 죽는다는 것이나 용사가 전란에 망한다는 것이나 사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가급적이면 동일한 표현을 쓰는 것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뒤에서 조금 유사한 표현으로 이렇게 대신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도 그러한데요. 14장 10절을 보니까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서도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이 뒤에 또 진노의 잔이라는 말로 다시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도 불로서 행해진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유황으로 행해진다라고 해도 되지만 불과 유황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강도를 다시 한번 더 높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조를 통한 강조도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너희가 생명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와 같은 그런 상반된 결과를 대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복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하나 있고 사망과 저주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둘의 차이를, 그 둘의 결과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반복을 통한 의미 강조에 네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1장 6절에서도 이 반복을 통한 강조가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구절이고요. 또 하나는 6절과 7절에 나오는 건데 브닛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격분시킨다에 해당되는 카스라는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두 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브닛나가 그녀를 더욱 격동되도록 격동시켰다라고 옮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심히 격분시켰다라는 말로 이제 대신 사용했습니다. 단어의 반복된 사용이 강조의 의미라면 브닛나가 한나를 얼마나 격분시켰는지가 이 문장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브닛나는 그녀를 격동시키고 격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나가 괴로워했는데 이 괴로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라함은 천둥이 친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강렬한 단어죠. 이 단어를 통해서도 한나의 괴로움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브닛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시켰기 때문에 한나는 마치 천둥이 치고 간 것처럼 그 마음이 다 뒤집어지고 헝클어진 것입니다. 과거 한글 개역 성경에서 괴로워했다는 말 대신에 번민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뭐 둘 다 맞는 말이겠죠. 영어에서도 confus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천둥 친다라고 하는 본래의 뜻을 가진 이 라함의 의미를 담기에는 번민하다는 말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천둥이 쳤다는 것은 그저 좀 마음으로 심적으로 괴로워했다는 것 그 이상의 상태잖아요. 한나의 마음은 마치 천둥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뒤에 보면 그녀가 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하고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더 괴로운 것은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힌다 할 때 그 동사가 언제나 미완료형으로 적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작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행동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완료의 동사로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녀는 정말 한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과 같은 인물입니다. 다수의 영어 성경에서 브닛나를 한나의 라이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좀 조심스러워요. 라이벌이라는 단어는 어딘가 서로 경쟁하는 느낌을 주는 단어잖아요. 한나가 브닛나와 무슨 경쟁을 했습니까?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힐 때 한나도 그녀와 똑같은 방식으로 응수했습니까? 둘이서 너 한 번 나 한 번 공수를 주고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한나가 브닛나를 공격하는 장면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나는 일방적인 피해자로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이 라이벌이라고 영어 성경에서 라이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둘이 똑같이 치고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브닛나가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한나와 대등해졌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갈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입니다. 사라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이 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그 여주인을 멸시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문장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여주인이 그녀의 눈에 작게 비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볍게 보였다. 아이를 갖기 전에는 하갈의 눈에 사라가 결코 가볍거나 작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찌 종이 주인을 똑바로 쳐다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예전에는 하갈이 그 여주인 사라를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사라가 갖지 못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자마자 지금까지 마냥 커 보이기만 했던 사라가 더 이상 커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였을 때는 한없이 커 보였던 사라였는데 지금은 사라가 갖지 못한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한 입장에서 사라가 더 이상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 라이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닌나나 한나나 둘이 똑같아서 라이벌이 된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부인이자 후처인 이 브닌나가 본부인 한나와 대등한 입장이 된 것, 아니 한나를 괴롭힐 정도의 그 위치가 된 것을 가리켜서 그녀를 라이벌이다, 이제 대등한 위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브니나는 한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어도 한나는 그녀에게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나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브니나를 괴롭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야곱의 두 부인이었던 레아와 라헬을 떠올려 보십시오. 라헬이 나이도 언니에게 안 되고 자녀를 낳은 수도 언니에게 안 되지만 항상 레아와 라헬이 싸우면 항상 라헬이 그 언니를 이겨 먹습니다. 왜죠? 그 남편 야곱이 레아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라헬은 나이도 어리고 자녀도 못 낳지만 그 남편의 사랑을 등에 업고 언니를 몰아붙입니다. 하나도 그럴 수 있었겠죠. 브닌나가 비록 자녀를 많이 낳아주긴 했지만 네가 자녀를 많이 낳으면 뭐해? 그래도 엘가나는 나를 훨씬 더 사랑하는데 네가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을 거야. 한나도 브닌나의 약점을 찌르면서 그녀에게 똑같이 응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죠. 브닌나는 한나에게 대적이 되었지만 한나는 브닌나에게 대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둘은 라이벌처럼 똑같이 경쟁하면서 티격태격 하는 게 아니라 브닌나가 한나에게 있어서 일방적인 대적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녀는 왜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7절에 보니까 그 이유일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나왔었는데요. 항상 한나와 브닌나에게 대접하는 그 대접의 양이 다른 거예요. 자기와 아들에게 재물의 몫을 줄 때는 그냥 그 수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주면서 한나에게는 재물을 줄 때도 늘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입니다. 갑절을 줬다고 표현이 되죠. 이게 브닌나 입장에서는 결코 유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한나에게 심술을 부리는 브닌나의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레아가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오직 라헬에게만 관심을 쏟았을 때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녀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니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첫째 아들의 이름에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서름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야곱의 후손 그 장자를 낳아줬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근데 레아가 아들을 낳았어도 여전히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자녀를 낳을 때 다음 구절을 보면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장정 둘을 낳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레아를 애정어린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게 얼마나 서러웠으면 첫째, 둘째, 셋째를 낳고 그 이름을 지을 때마다 항상 남편에게 시위하듯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그 기대를 담아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름으로 이름 지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새 아들을 낳아주었지만 야곱은 그녀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넷째를 낳을 때부터는 레아의 시선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넘어가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수히 애썼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남편의 야속한 사랑에 대한 그 서러움과 열망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넷째 아들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레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한때는 많이 속상했지만 레아는 그 상처와 서러움과 아쉬움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림으로 치유받습니다. 이것은 한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날마다 고통과 슬픔과 이 괴로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것을 남편에게 호소한다거나 분인나와 맞서 싸우는 것으로 그것을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으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샜는데 이 레아의 경우를 통해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성의 아픔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분인나는 억울했을 거예요. 그리고 화도 났겠죠. 분인나가 먼저 엘가나에게 결혼을 하자고 한 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엘가나가 먼저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했을 텐데 이 사람이 자기는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한나에게만 마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나 싶죠. 내가 무슨 애 낳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까? 엘가나가 자기를 한 인격체로 사랑하지 않고 그저 출산이라고 하는 그 기능으로서만 대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배신감과 허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분인나가 볼 때 한나는 엘가나의 후사도 이어주지 못하면서 남편에게 저리 큰 사랑과 대우를 받고 있으니 그녀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근데 이 분인나는 그 속상하고 화나는 그 마음을 한나에게 해코지하는 것으로 그 울분을 해소해요. 야곱의 아내 레아는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또 한나는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 두 여성은 자기의 시선을 남편에게 혹은 자녀에게 두는 게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극복했는데 분인나는 그 마음의 고통을 이 한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분인나도 한나와 똑같이 성전을 찾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기도로 아뢰는 선택을 하지 않고 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엘가나와 후사도 잊지 못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한나만 바라보다가 내려가요. 한나 분인나나 이 고통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부족함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콜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인나도 한나처럼 성소를 찾았을 때 분인나도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터놓고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분인나는 오로지 사람만 보고 사람에게만 스트레스를 풀고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진 그 형들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가 권력을 얻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형제들에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바라보기보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형들이 나를 팔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상처받았던 시간들을 그 상처와 스트레스를 사람에게 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보다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한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자기의 돌파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꼭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코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우물에다 넣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조차 우물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의 시선이 브닌나에게도 있는 것이죠. 똑같이 성전에 갔는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브닌나는 한나만 미워하다가 돌아왔어요. 사무엘서에 병치 구조라는 게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서로 반대되는 인물들을 한 자리에 나란히 소개하면서 그 명암을 더 짙게 대조시키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경건한 아내와 경건하지 못한 아내를 한 장면에 등장시키고요. 신실한 제사장 사무엘과 악한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 구절에 등장시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사울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다윗을 어떤 한 이야기에 등장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신전 안에 놓였던 다곤 신상과 하나님의 법궤, 또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골리앗과 믿음의 힘을 상징하는 다윗, 전쟁 중에 개인의 쾌락을 멀리했던 우리아와 전쟁 중에 개인의 쾌락을 우선했던 다윗, 이렇게 한 공간 안에 하나의 장면 안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과 세상의 편에 선 사람을 함께 등장시켜요. 그러면서 이 둘을 대조시키는 것이 사무엘서에 되게 자주 나오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과 세상의 편이 다툴 때가 많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항상 세상이 더 강력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브닌나와 한나 누가 더 세 보입니까? 브닌나가 더 세 보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소년 다윗 누가 더 세 보입니까? 사울이 더 세 보입니다. 골리앗과 다윗 누가 세 보입니까? 골리앗이 더 세 보입니다. 다곤 신상과 사로잡혀온 법궤 누가 더 세 보입니까? 다곤 신상이 더 세 보입니다. 항상 이 병치 구조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편은 세상의 편보다 되게 연약하게 묘사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편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조롱받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 일들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잠시 세상이 하나님의 편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승리해서 마지막에 승전가를 부르는 쪽은 항상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중에서 브닌나가 우세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지만 결국에 웃는 것은 누구입니까? 한나입니다. 성전에서 수종들던 사무엘과 현직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 중에서 현직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더 위대해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종들의 종이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쫓는 자였고 다윗은 쫓기는 자였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다곤 신상 앞에 끌려왔지만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다곤 신상의 절을 받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그 무서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것은 다윗입니다. 충실한 우리아는 다윗에 의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의로움이 세상에 알려지고 다윗은 그 행한 악 때문에 많은 자녀를 잃고 자기도 배신을 당합니다. 이런 사실들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세상에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세상의 편에 서는 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뒤집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을 지킨 자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강성해 보여도 세상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끝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브닛나가 한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브닛나는 무대 뒤로 사라지고 한나가 승리의 찬송을 부를 이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브닛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보석이에요. 그리고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6절과 7절은 말하자면 보석과 은혜가 충돌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석과 은혜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겠습니까? 대부분 보석을 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금은 보석과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뭘 받고 싶으세요?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뭘 집겠어요? 본능적으로 보석을 집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보석을 집는 게 더 옳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브닛나와 한나 곧 보석과 은혜 중에 결국에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보석과 은혜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날이 오거든 은혜를 선택하셔야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적인 사람 브닛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나를 격동시키면서 한나를 울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둘 중에서 누가 승리하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이름 곧 보석과 은혜는 각각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1등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상의 1등 가치인 보석과 하나님 나라의 1등 가치인 은혜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골드와 갓은 철자마저 비슷합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그 말도 돈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믿는 자 안에서조차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 아니겠어요? 보석은 은혜의 필적한 힘을 갖고 있어요. 천당 밑에 분당처럼. 아니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은혜보다 보석이 훨씬 더 뛰어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라이벌 구도에서 승리하는 쪽은요, 브닛나가 아니라 한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보석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경쟁은 잠시 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잠시 지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은혜의 승리로 끝이 난다는 것이 사무엘서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훗날 한나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브닛나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지금은 힘들죠.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좋죠. 그러나 최후 승리 아니라 지금도 승리하면 더욱 좋잖아요. 최후 승리만 할 게 아니라 아예 고난이라는 게 없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 격동되는 시간, 폭풍처럼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왜 허락하시냐는 거죠. 아까 야곱의 아내 레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으시는 것은 그의 시선을 세상에게서 거두어 하나님에게로 돌리고자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구덩이에 빠져서야 그제서야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할 때 먼저 그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밀어넣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을 괴롭히는 악취미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꼭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등을 떠밀어서 기어이 기도를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한나의 기도가 쉽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이 고난이 없었다면 어찌 그런 기도가 탄생했겠습니까? 만약에 한나에게 불임의 문제가 없었다면 이 기도의 자리로 떠밀릴 때까지 브닛나가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어찌 자녀를 낳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위대한 헌신이 한나에게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임이 아니었다면 또 브닛나의 괴롭힘이 아니었다면 어찌 한나가
자녀를 사무엘로 만들 수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 진주가 완성이 되고 고치를 깨는 아픔 이후에 나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여인의 눈물과 기도와 아픔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끝내는 대선지자 사무엘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위대한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하고요. 그 위대한 헌신과 기도가 있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다시 말하면 고난이 선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